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다윗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19절 말씀,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다윗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다 기준이 있죠. 각자가 너무나 다양해서 어떠한 기준이 있다라고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많은 기준들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건축을 할 때 이 기준이라는 것은 다림줄과 같아서 건축을 올리고 내리는데 아주 막중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올리면 잘못하면 불안할 수 있고 심지어 건축을 올리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강력한 왕국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왕국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우리가 다윗의 집안과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남북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다윗을 기준으로 다윗과 같은 왕이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왕이었느냐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인가, 사랑받는 왕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잘 통치한 왕인가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바로 다윗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또 다른 표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예배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법궤라고 알려지는 이 상자가 옮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법궤는 엘리 제사장,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그것을 끌고 가는 바람에 그 전쟁터에서 지고 블레셋 군대에게 하나님의 궤를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궤는 심지어 그 다른 블레셋의 신전에 있다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심지어 송아지 등에 수레에 끌리면서 스스로 오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느 정도 자기가 이 나라를 구축하고 나서 수도를 지금의 다윗성으로 옮기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다윗성 어느 한 장막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욕이 있으니까 정말 정성스럽게 송아지 소에다가 새수레를 만들어서 태워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원래는 법도에 따르면 고앗 자손들이 마치 상여를 짊어지듯이 메고 와야 했지만 다윗은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그 절차를 알지 못해서 그냥 정성을 들였지만 그 덜컹하는 그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그 법궤를 잡은 우사가 죽어버리는 사건을 맞으면서 이것이 오벳 에돔 집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학습이 있은 후 이 법도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궤, 약속의 궤, 법궤를 안전하게 옮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그곳 오벳 에돔의 집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곧 모든 인간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법궤 안에는 언약을 상징하는 모세의 돌판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광야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제로 멱살을 잡아서 끌어오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며 생명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를 그 광야 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그것이 법궤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인간이 누리게 될 복. 이것이 다윗이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정치적, 종교적 일치를 원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하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정신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일치,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묶어가는 과정이 천도를 하고 수도를 옮기고, 그리고 오벳에돔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고려에서 조선으로 옮겨질 때가 있었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의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당시 가장 했던 것이 수도를 옮기는 것이죠. 한양으로,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고려의 정신이었던 불교에서 유교로 옮기게 됩니다. 성리학이라고 하면서 사대부 중심으로, 왕조 중심이 아니라 사대부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국가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도성을 옮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그 도성으로 옮기면서 권력을 이양시키면서 이 정치와 종교는 하나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겐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현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그 정통성이 있으려면 바로 이와 같은 작업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육체적 행동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로 묶으려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동입니다. 다윗은 국가 전체를, 정치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을 하나로 뭉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활 부분에 있어서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을 하나님 중심으로 엮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가 사회생활을 다 합니다. 수도승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만 닦고 묵상만 하고 경건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스스로의 실력을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인간의 복이 다 있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이 과정은 걷기 위해서 서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과정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탑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과 밖을 통해 사모하는 것이 예배의 표준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은 내 안적인 것 또는 예배적인 것, 모임에 관한 것의 부분은 당연하고 내 삶의 밖의 부분까지도 하나로 예배의 연장선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과 행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법궤가 들어오는 장면에서 아주 신나게 춤을 췄습니다. 아프리카 성도들은 그렇게 신나게 춤추면서 막 드럼도 치고 하면서 막 춤추면서 일어서서 막 찬양하며 예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은 없지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정말 신이 나게 흥을 돋구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것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그 기쁜 감정을 표현한 것이겠죠. 그 기쁨의 표현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춘 것입니다. 후에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좋게 평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건은 이렇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춤을 추겠죠. 노래를 할 것이고 떼굴떼굴 구를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기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위에 항상 함께 하신다. 기쁘고 또 그래서 춤추고 노래하고 나팔 불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온통 쏟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힘을 다해서 춤추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모든 힘을 다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시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내 모든 정신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나가고 하면서 거기서 춤출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온 힘을 다 쏟으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나의 권위라든지 내가 위치한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간혹 은사주의자들은 막 괴성을 지르며 동물 소리를 흉내내며 땅을 기며 막 모양도 흉내내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프하며 박수치며 춤추며 찬양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표현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몰두하면, 거기에 힘을 쏟으면, 온 힘을 쏟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은 어떤 모양으로든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대면하고 있다. 비대면 시대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대면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는 온라인으로도 뭐로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예배자로서 춤추고 어떤 표현이든 다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러한 표현들은 제대로 쌓지 않은 성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 생활의 안과 밖을 통해서 일치시켜야 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마음에 온 힘을 쏟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가 안치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 올립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서 거기서 1차로 송아지를 잡으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석자들은 당시 전통에 의하면 그 6걸음마다 드렸을 확률도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꽃상여 지고 나갈 때 전통적으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꽃상여 지고 나가면서 이제 가는 길에 노잣돈 드린다라고 하면서 중간중간 상여가 멈추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가운데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정성을 들인 것이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국가적인 잔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떡과 고기를 남녀노소 불구하고 한 덩이씩 가져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수요일날 읽으셨죠? 그런데 여기서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또 가져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건포도 떡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런데 달랑 2번 내지는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호세아에서 그 호세아가 비판하던 이들이 그 건포도 떡을 먹었다, 즐긴다, 바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비판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때에는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나눠준 것으로 기쁨의 제물로 표현이 되곤 합니다. 이게 어디에 맞춰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던 것들을 이제는 우상에게 드린 그 호세아의 시기로 생각해 보면 또 그 예배가 얼마나 퇴행이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예배,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축제에 참여하고 한 가지씩 기쁨으로 얻어간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의 예배자를 통해서 주변에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죠. 이것이 나의 종교적 행위나 표현으로 나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나만 좋다, 뭔가 부푸른 마음을 갖고 새 힘을 얻은 것 같고 그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마무리는 그 나로 인하여서 기쁨이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할 것 다 했다가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과 내 삶의 밖을 통해서 하나로 일치시켜야 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에 온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감격의 나눔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내 안과 삶의 밖이 통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 온 힘을 쏟아서 살아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겐 저절로 나오는 기쁨이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예배자 한 명은 기쁨을 흘러나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는 주도한 역할을 한 것이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라는 표현으로 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인 것이죠. 이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옷의 종류인데, 그때 마치 다윗이 제사장 신분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주도하에 드렸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마치 다윗이 제사장 역할까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정치와 그리고 종교를 하나로 일치하는 힘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일치, 왕과 제사장이 하나로 묶여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죠. 사울은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불렀는데,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근데 사무엘이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사울이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죠.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제사를 그냥 자기가 드려버렸습니다. 그 사건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울이 이 장면을 봤다면 어쩌면 매우 불편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지 이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가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만약에 사울 행위적인 모습에서는 사울이 매우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는 버림받아서 이 막 거의 정신병에 휘달리면서 귀신에 매번 쫓기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다윗은 자기랑 비슷한 행동을 한 것 같은데도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죠.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억울할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에게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중심의 문제겠죠. 주변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 때문이었는가라는 그 차이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가? 그리고 다윗의 예배에선 그 중심이 바로 안과 밖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 감격의 나눔으로 표출되었던 것, 이것으로 표현되었고, 바로 나의 예배는 내가 제사장이라는 예배의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예배 드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본다면 너무나 불공평한 일로 여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윗을 그렇게 높이 추앙하게 됐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우리는 중심 또는 진심, 그리고 또는 핵심,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 앞에 선 자는 힘을 다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매우 무서운 표현입니다. 차라리 모든 예배를 드린 사람들, 제물을 드린 사람들, 그렇게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온 힘으로 드린 것이라고 예배를 받아주었다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힘을 다하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표현과 모양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더 섬뜩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의 그 마음을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던,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던, 온라인으로 드리던, 반바지를 입고 드리던, 속옷만 입고 드리던 그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이 우리를 더 섬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또 다른 사울의 제사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봤을 때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는 동물로 드리고 누구는 곡식으로 드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한 번 그것을 표현하는데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낯빛이 왜 이렇게 어둡냐? 네가 선을 행할 수 있으면 되는데 왜 낯빛이 어두워서 악을 행하려고 하느냐? 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너무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한 일상에서 예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합일될 수 있도록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중요하게 여겼다가, 또는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게 여겼다가,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형식의 예배 중에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바로 설 때 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 삶의 예배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부푸른 풍선과 같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진정으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의 보따리가 풀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렸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의 보따리가 풀려졌는가, 나로 인하여서 기쁨이 막 전파되었는가, 델타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전파력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자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신앙인에게 기쁜 것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신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 넘쳐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마음을 누구보다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의 전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인도해 주세요. 모양으로, 표현으로, 또한은 드리는 에너지로, 힘과 모든 것으로 우리는 누구와 때로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또한 정성을 드릴 수 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삶 가운데서 대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사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그 기쁨이 나누어지는 기쁨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또한 기억 속에서 지워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만 남게 하시어 또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의지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일치하고자 하는 온 힘을 다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기쁨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서도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눠지는 기쁨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각자 성도의 삶에, 교우의 삶에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바와 간구하는 바 또는 고민하는 바들이 그들 속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심을 깨달게 하여 주세요. 병든 자와 또한 고민하는 자와 주님을 깊이 갈망하는 자들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